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절후 제5주 스승의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리.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 기쁨이 있게 하시어 물질에 구애받지 않는 건강하고 행복한 복된 가정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만물이 성장하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도 성장하여 세상에 빛이 되고 본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의 삶에서 균형 중심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지식과 경험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의 시야를 넓혀 주시옵소서. 지역주의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기 임기 내에 생색내기 정치를 하기보다는 나라의 장래에 유익이 되어지고 국민에게는 미래가 있는, 국민이 존경받는 투명한 정치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어 젊은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자기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적인 과학자, 유능한 인물, 덕망 있는 재력가가 이 성전에서 많이 등용되어져 주님의 세계가 앞으로 충성된 우리 교회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에 노론하는 우리나라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 정말로 인간의 세상에서 하나님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국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구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핵무기가 이 지구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이 지구를 지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 진행되어지는 꽃처럼 아름다운 캠페인 기관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어 지역을 바꾸며 꽃길 조성하는 뜻을 하나님이 잘 행사에 참여하여 주시어서 온 성도 마음껏 꽃이도 나누며 마음의 꽃도 전하는 은혜스러운 행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원 목사님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 전하시는 말씀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역에 승리를 베푸시고 가정과 자녀에게 주의 축복이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롬 찬양대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시는 귀한 손길 주님의 사랑이 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고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네,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아 영아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찬양대, 네, 오늘도 샬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시는 두 분 잠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강성민 집사님 인도하신 김봉상 씨, 또 이항옥 권사님이 인도하신 박월선 씨, 두 분 자리에서만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모범교사
근속 교사,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다니엘 학교라고 있어요. 다문화 가정 분들 같이 모이셔서 한글도 배우고 또 우리 나라 문화 생활도 배우고 하시는데, 다니엘 학교에서 모범 학생 시상도 있겠습니다. 뭐 학생이라 그러지만 다 어른들이시죠. 자, 우리 나오셔서 바로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앞으로 올라오십시오. 우리 교사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 참 귀한 헌신인데 올라오시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실까요? 네. 지금부터 2017년 성낙성결교회 모범교사, 근속교사 시상 및 다니엘학교 모범학생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범교사 시상입니다. 모범교사 대표 태아영아 사무엘 이혜진 선생님. 모범교사상 이혜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를 섬기며 교사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신 귀하의 사랑과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7년 5월 21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성낙성결교회 담임목사 지형은. 다음은 유아사무엘 이미선 선생님입니다. 상장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어린 사무엘 이혜옥 선생님, 김혜옥 선생님이십니다. 상장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유년요셉 한선종 선생님. 네, 상장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초등요셉 김학예 선생님. 네, 축하드립니다. 소년요셉 한은실 선생님. 상장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중등다윗 한대은 선생님. 상장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등다윗 나상인 선생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근속교사상 시상입니다. 우리 소년요셉에 30년 근속하신 네 분의 선생님이 계신데 지금 시상하겠습니다. 근속교사 대표 30년 근속 소년요셉 김형자 선생님. 근속교사상 김형자. 30년 동안 다음 세대를 품고 섬겨주신 귀하의 헌신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7년 5월 21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성낙성결교회 담임목사 지형은. 네, 우리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30년 근속 소년요셉 여금순 선생님. 네, 상장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30년 근속 소년요셉 심상숙 선생님. 상장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30년 근속 소년요셉 손현래 선생님. 네, 우리 계속해서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10년 동안 근속하신 선생님이십니다. 유아사무엘 신종아 선생님. 네, 상장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유아사무엘 문복숙 선생님. 네, 상장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린 사무엘 권덕용 선생님. 네, 10년 근속이고요.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유년요셉 송정순 선생님. 네, 상장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다니엘 학교 모범 학생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시상자 대표는 트란티마입니다. 네, 다니엘 학교 모범 학생상 트란티마. 성락성결교회의 다니엘 학교에 성실히 출석하여 매주 다양한 교육에 참여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7년 5월 21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성락성결교회 담임목사 지형은.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이띠따오 시상하겠습니다. 다니엘 학교 모범 학생상입니다. 네. 자,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시상을 마쳤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복음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 귀한 분들, 이분들의 삶의 미래는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가정, 가문, 후손의 미래 주께서 책임지시며 또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담당 목회자분들, 또 담당 장로님들, 또 모든 선생님들, 직분자들 같은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 번 더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경례.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보 12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주보 12면 보면 5월 28일 주일 예배, 다음 주일이죠. 1부, 2부 예배 후 1시에요. 꽃처럼 아름다운 캠페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했던 건데 이제 올해 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작은 오거리 중심으로 꽃을 좀 달고 청소도 하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일에 오실 때는 이거 시간 좀 이렇게 계산하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 3번 했던 종교개혁 기념 강좌 수료하신 다 참여하신 분들 명단이 적혀 있는데 감사하고요. 혹시 명단에 착오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면에 이스라엘 선교부 거기에 기도 제목 적혀 있는데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면에 꿈송 페스티벌 계속 진행되는데 그 순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서기관 정기 모임 있는 권사님들 모임, 권사회 또 안수집사회, 또 교구별 전도 모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면 한번 봐주시죠. 성경 2000 통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1300명 넘어섰습니다. 2000명 될 때까지 진행합니다. 많이들 동참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에 성찬 예배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 2017년 선교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보 사이에 헌금 봉투 끼워져 있지요. 2017년 해외든 국내든 교회 밖으로 하는 사역들 위해서 우리가 연중 한 2번 정도 그렇게 정성들을 모아서 헌금합니다. 금액의 다소를 떠나서 꼭 모든 분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찬양대 갈보리 샬롬 드보라 세 찬양대 지휘자분들이 돌아가면서 교환 지휘를 합니다. 세계 찬양대가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 하나의 찬양대다 이런 의식도 있고 또 같이 하나 되는 뜻에서 진행하는 건데 오늘 샬롬 찬양대 지휘는 일부 갈보리 찬양대 지휘하시는 신지훈 집사님이 조금 이따 지휘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온세계 선교 기도회 있고요. 또 교구 대신방 비롯해서 밑에 있는 광고들 한번 쭉 참고해 주시죠. 명예권사님들 다음 주에 모임 있고 여전도회 투화장 모임이 있습니다. 목회자 성도 동정 참고해 주시되 황주현 서경희 부부 따님 얻으셨는데 딸 얻으셨는데 크게 축복합니다. 결혼 소식
두 가정이 있습니다. 최병학 군, 안희영 양 이번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결혼합니다. 우리 최승주 장로님 아들 결혼인데요. 많이들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여기 3층 예배당도 누구나 결혼식장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토요일 1시가 마지막 타임입니다. 1시 뒤로는 더 이상 안 돼요. 청년들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기서 연습하기 때문에 어쨌든 3층 누구나 다 빌려 쓰실 수 있고, 아마 저쪽에 그레이스풀 거기에 빌려 쓰는 값은 2층보다는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어쨌든 3층 예식하면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축하드리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준재 군, 최은정 양 역시 이번 토요일에 강남 더 파티홈에서 결혼합니다. 또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싱크 소식 또 참고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주간 하나님이 또 여러분의 가정사 모든 일에 축복해 주시고 또 구체적인 일에 해결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본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교한 지휘, 또 샬롬 찬양대 찬양 잘하셨고, 또 신지은 지휘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우리 신지은 지휘자님이 우리에게 오신 뒤로 우리 부인이 김지혜 집사님인데 예쁜 딸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인 김 집사님하고 아가도 데리고 나왔는데 우리 아가 축복기도 잠깐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내외관 나오시죠? 어디 계셔? 저 뒤에 그래요. 뒤에 자동차가 앞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 우리 이름을 참 이쁘게 지었어요. 별빛나 신별빛나. 요즘은 아기들은 젊은 내외관들은 다 남자가 앉는 게 기본 예예요. 올라오셔요. 우리 그래요. 반가워요. 우리 두 분이 다 성악가신데 이 시간에 한번 제가 아가 별빛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이 예쁘고 귀한 아가 지혜롭고 총명하게 자라게 하시고 또 늘 몸이 건강하게 잘 크게 하시고 또 아빠 엄마 사랑받으며 하나님 사랑받으며 평생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엄마 아빠를 축복하시고 이야기 기르는 데 필요한 지혜, 믿음, 또 경제력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 네 분 성악가로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활동하게 도와주옵소서.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해요. 자, 인사할 때 한번 박수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고맙습니다. 아가들을 보는 것은 늘 커다란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문의 모든 자녀들, 다음 세대들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복을 주십니다. 말씀은 삼중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옵니다. 첫째가 성육신하신 말씀,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공적인 예배 또 여러 상황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예비하신 축복 주시고 또 삶에서 기도하는 오랜 기도 제목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해결되고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참 선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힘겹고 어렵게 사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고민에 빠집니다. 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시지 않나?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어렵고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나?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는 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그냥 관여는 안 하시고 저 높은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존재다. 이런 생각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상을 받고 못되게 사는 사람이 벌 받는다. 이거는 인류 공통의 윤리도덕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이것은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고민은 우리가 사는 현실 세상, 현상적인 사회에서 이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아프고 또 신앙인으로서 힘들기도 하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 상황을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해되지 않는 점이 참 많죠. 근데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고 또 전후 사정이 다 보이지 않아도 나중에는 모든 게 다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내용이죠. 거기 맨 거의 마지막 부분 12절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엔 모든 것을 참으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또 상과 벌을 주실 텐데요. 그런데 그거는 마지막 날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삶에서도 당연한 얘기지만 역시 작동합니다. 선악에 대한 상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우리가 보기에 그런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시대의 흐름을 관찰하는 거예요. 시대의 좀 큰 시간, 이 틀을 관찰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시대의 흐름과 무관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선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는 시대가 혼돈하고 악해서 그래서 좀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일생을 보내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반대로 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는 전체 시대가 원만하고 부드러워서 그래서 악한 사람인데 괜찮게 일생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시대가 개인의 삶을 감싸 안고 흐르는 거죠. 시대의 흐름 속에서 각 개인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거를 명시적으로 깨닫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어려운 시대, 그때는 그 나름대로 할 일이 있고요. 평화로운 시대, 그런 때는 또 그 나름대로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바로 이런 신앙의 가르침을 구약성경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묵상하며 배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후 남왕국 유다의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6절에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남왕국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그만한 사람이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참 훌륭한 왕입니다. 열왕기서 전체의 기록에서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참 훌륭한 왕이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죠. 근데 악한 왕, 못되고 낙제점을 받은 왕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여로보암은 남북왕국으로 갈릴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이 사람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신앙을 이용해 먹은 사람이에요. 이 죄가 되게 큰 거예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신앙, 교회 공동체 이런 거를 이용해 먹는다. 되게 큰 죄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목사들이 이런 죄에 빠지기 쉬운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면, 목사가 교회 성장을 위해, 교회 부흥을 위해 노력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칭찬받을 일이죠. 그런데 어떤 목회자가 내가 목회하는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서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되고 내가 교권을 쥐고 이게 최종 목표요. 그거를 위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애쓰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이거는 보통 성도들이 보기에 그게 죄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중직자들에게는 그런 죄가 없을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함이요. 또 최종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건 죄 중에 큰 죄죠. 여로보암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악한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따랐더라. 좋은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또는 다윗의 길로 걸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요.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길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렇게 살았고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렸습니다. 특별히 우상을 혁파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읽어드린 구절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은 그게 무슨 뜻이지? 하고 잘 모르는 표현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히스기야가 놋뱀을 부숴버렸다.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 놋뱀은 한참 더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다급한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라. 그걸 긴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고, 그러면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장대에 달려 높이 들린 그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의 그 사건 이후로 그 놋으로 만들어진 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보관돼 내려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그리고 왕조 시대가 될 때도 그게 계속 보관됐는데 언제부터인가 그것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기도하고 거기에다 대고 절하고 우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 부숴버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그리고 그거를 느후스단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느후스단이란 히브리어가 경멸조의 말입니다. 그까진 놋의 조각, 그까진 놋 조각.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 왕이 아주 탁월한 점입니다. 히스기야는 타락한 사람의 심성이 뭐가 됐든지 간에 조금만 저기 하면 그거를 우상으로 만들고 부적처럼 만들어버린다. 이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놋뱀은 사실은 국가적인 유물이죠.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안 되지, 회개해야 살지, 이런 거를 기억나게 하고 일깨우는 참으로 중요한 물건입니다. 근데 놋뱀 그 자체에 무슨 마력이 있거나 그 자체가 무슨 부적 같은 신령한 힘이 있는 건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 그분의 신앙이 얼마나 철저하고 또 깊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있었고요. 그리고 숨겨져 있는 내면의 우상까지 끌어내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신앙에서 그러한 영적인 통찰력을 주옵소서. 자,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 가운데 이게 첫 번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히스기야는 아름답고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는데, 두 번째는 이거하고는 대조적으로 히스기야는 슬픈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히스기야가 살던 시대가 기울어져 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절, 그 사람이 통치하던 유다 왕국, 남왕국은 한참 번성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큰 흐름으로는 시대가 기울어 가고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같이 그런 사람이 시대가 기울기 전에 좀 더 진작 많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당시의 국제 정세, 세계사의 흐름을 그렇게 기울어 가도록 허용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리고 이방인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지른 왕들이 북왕국, 남왕국에 즐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북왕국 전체 이스라엘 종합적으로 평가하시면서 안 되겠다. 내가 이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땅을 줬지만 이들을 여기에서 쫓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호세 왕 7년에 망합니다. 이때는 남왕국에서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던 시절이에요. 연도로는 주전 722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북왕국 지역에는 이방 사람들이 이주해서 이스라엘 혈통에 온통 섞여버립니다. 그렇게 섞여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천대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북왕국이 왜 멸망했을까요?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2절 들어보시지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북왕국이 멸망하고요, 남왕국 유다는 135년 더 지속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시대가 기울어 가고 있었고, 그 후 100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몰락해 갑니다. 탁월한 왕들도 있었어요. 요시야 왕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진짜 멋진 분입니다. 이분이 왕으로 통치하던 시절에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를 폐허해서 다시 발굴해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울어가는 시대를 돌이키지는 못합니다. 북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 남왕국을 침공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런데 그때 나라가 망하진 않아요. 그때 히스기야 왕 시절인데 수도가 함락됐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전쟁 배상금을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요. 그게 열왕기하 18장 14절부터 16절에 나와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아수르 왕한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좀 군대를 좀 철수시켜 주십시오. 대신
왕께서 전쟁 배상으로 우리에게 지우시는 거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배상금으로 내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왕궁 곳간을 다 열어서 몽땅 싹 모아서 주는데 금이 부족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 또 자기가 성전 기둥에 입혔던 그 금들을 벗겨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이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까 이분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그토록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성전 창고, 그것까지는 그렇다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 문,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기둥에 입혔던 금, 그것까지 긁어내고 벗겨내가지고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만 했던 이 히스기야의 심정, 아마도 찢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북왕국의 역대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랬어요. 남왕국은 그래도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꽤 있었어요.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그런 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남왕국까지 내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시대가 이미 그렇게 기울고 있었어요. 히스기야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그게 해결될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주전 697년까지 통치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남왕국 유다는 한 100년 정도 더 계속돼요. 그러니까 제가 시대의 큰 흐름 그런 거는 10년, 20년 이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100년, 100몇십 년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세상을 떠난 뒤에 110년 정도 더 유다 왕국이 지속은 되기는 되는데 계속해서 기울고 계속해서 망가지고 계속해서 타락합니다. 주전 587년 아수르는 망하고 그 당시 그 세계를 바벨론이 지배하는데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초토화시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한 근본적인 이유도 북왕국이 멸망한 이유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적어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참으로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인으로서 애국 중의 애국이요, 그리고 나라를 위한 근본적인 섬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내 가슴에 끌어안고 사는 그런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히스기야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었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나 기울어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슬픈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와 연관해서 한 가지 마지막 얘기를 더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연세가 어쨌든 비교적 많은 분들, 하긴 요즘 중년이 60 중반까지가 중년 또는 70까지가 중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60대, 70대, 50대도 꽤 살아온 거죠. 어쨌든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요즘 대한민국의 사회, 요즘이 굉장히 살기가 좋은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경제가 세계적으로 어려운데 수출입 비중이 아주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가 어려웠다 하면 직격탄을 맞고요. 또 새 대통령이 뽑혀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나라도 한동안 참으로 혼란스러웠고 또 지금도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쩌면 히스기야 때만큼은 아닌지 모르지만 이 시대도 참 어렵고 기울어가는 힘든 시대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날의 히스기야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냥 시대가 어려우니까 그냥 고통, 고민 중에 끝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이끌고 가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특별히 선과 악에 대해서 반드시 상과 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그 참담한 상황, 마음이 찢어지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쟁 배상금 때문에 성전 기둥에 금을 벗겨내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 왕한테 내립니다. 히스기야는 참담했겠지요. 마음이 찢어지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통곡했겠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열왕기하 19장 30절 31절에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자라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 참담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 근데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나온대요. 오늘날로 해석하면 신앙 공동체에 어려워도 붙어있는 사람, 어려운 시절에 신앙 공동체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남은 사람이란 얘기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장하신대요. 제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그 사람들은 밑으로 계속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위로 자라서 결국은 열매를 맺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당시의 히스기야 왕 시대 그 상황으로는 이 보장이 망하지 않는다. 아직은 이 얘기고, 나중에 유다 왕국도 망한 뒤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런데 역사의 긴 안목으로 보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미래를 열어가며 이루어져 간다. 이런 약속이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가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또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살았습니다. 시대가 어려웠지만 히스기야 왕의 심령 그리고 영적인 상태는 평안도 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도 있었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세계 경제 불황, 우리나라로 거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고 남북 문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치 구조 참으로 풀기 힘들지요. 개인적인 삶, 가족사에서 기울어져가는 상황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가운데 새 대통령이 뽑히고 새 정부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어쨌든 새로운 기운이 감도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겸허하게, 그리고 말씀을 듣고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울어가는 시대를 세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어떻게 될 건지, 이 한국 사회, 한반도가 어떻게 될 건지 우리로서는 그 미래를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이 시대가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기울어가는 시대로 허용하지 마시고 이 시대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이 시대를 다시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가지며 말씀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삶이 어우러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설 때 그때의 시대는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 끝까지 전하는 온 세계 선교의 소명, 거기에 우리 결례와 나라의 삶을 우리가 걸고 그렇게 걸어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고 한국교회의 미래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이 복을 받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시금 말씀의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의 시대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를 위해서, 가정,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경의 가르침, 오늘 여기 본문만이 아닙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이런 가르침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경의 가르침, 그 원리를 전했습니다. 이제 그 원리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순종해서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가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복을 받는지, 그거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마음 문을 열고 겸허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끌어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복받고 우리의 공동체와 그리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의 길로 바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 남북 합친 한반도, 이 한중일의 동아시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통해 오늘의 세계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쉽지 않습니다. 시대가 기울어져 가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시점에 서서 우리가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진심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이 교회들을 보시고 주님, 이 시대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국 사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과 공의가 흐르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더불어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시고 주변 국가들의 선한 영향력을 갖는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평화적으로 복음적으로 남북이 통일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교회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425장 1절, 2절, 4절 고백으로 부르며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라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를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제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내 아들, 딸의 삶에서, 내 손자, 손녀, 우리 가문의 삶에서, 내 경제활동, 내 건강, 내 사업과 직장 모든 대인관계 또는 가정, 교회, 사회 모든 활동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66권 말씀에 담긴 주님의 뜻이 내 존재를 삶과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여기를 내려다보시고 이 귀한 사람들 지금 안수하사 축복해 주옵소서. 겸허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며 새롭게 결단하며 그렇게 주일원금, 11조 감사원금, 선교장학 건축 또는 주신 은혜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옵소서. 병은 회복될지어다. 경제적인 문은 열릴지어다. 말씀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사회를 축복하시고 오늘의 세계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 중심에 서서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